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 우리 요한복음 우리 18장 1절에서 14절,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자, 이번 주 주일 우리 메시지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제목을 기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대속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무슨 말이죠? 낙심할 이유 없다 이 말입니다. 낙심할 이유 없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붙어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 같고 힘든 일 같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 있는 자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봐야 되고 지금도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단이 아담과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니, 불신자에게 해당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또 좀 떨어지는가 본데요. 자꾸 제가 봐도 조금씩 끊어지네요. 이게 고민이 이게 되는 게 이게 유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뭘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랑부 랩런터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안 되면 설치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끊어지더라도 여러분 집중하는 거 놓치지 않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계속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지금 계속 사단이 거짓 메시지, 틀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죠. 자, 이래 되면서요. 창세기 6장 네피림 결국은요.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샀듯이 뭔가 성공하도록 응답이요 성공하고 마치 같은 것처럼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봐야 속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이건 모르도록 계속 틀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이거든요. 이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빠지게 만들고 뭔가 열심히 바벨탑 쌓듯이 우리가 뭔가를 막 쌓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쌓아 올리면 뭔가가 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게 뭐죠? 불신자는 빼놓고요. 오늘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자꾸 종교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종교, 나도 모르게 우상, 나도 모르는 틀린 사상 속에 계속 빠지도록. 이게요. 그래서 나에게 들어있는 것이 마치 바른 거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속 지금도 속인다는 거예요. 뭘로요? 3장장 11장을 가지고 복음이 종교가 되고 복음이 우상이 되고 복음이 사상이 돼요. 자, 이래 되니까요. 지금도 계속되는 게 뭐냐? 개인과 나와 관계된 곳에는 계속 뭐가 되냐?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개인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요. 이 복음 운동하는 게요.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데 나도 모르게요. 내 개인은요. 자꾸 무너져요. 자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내 인생 속에 지금도 계속 이게 이제 12가지잖아요. 12가지 함정올무털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지 않고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미리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이런저런 문제에서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걸 미리 응답을 본 자는 다릅니다. 사단이 아무리 12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보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낙심하거나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나도 모르게 내 과거의 상처에 빠지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게 되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순간요 저의 과거에 이게 오래된 이 습성이 나를 발목 잡는다니까요. 그잖아요. 막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뭐 아무 문제 안 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외부에서는 문제 안 오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잖아요. 아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빨리 눈 떠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결국 우리 개인을 무너뜨린다. 왜 그렇지요? 자,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말은 다르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개인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실패하면 이 현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현장은 살아난다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12가지.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다. 위기에 빠지지 마시고 미리 응답 딱 보고 이걸 보고 절대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공중의 새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요. 그잖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있는 것만 믿어도 돼요. 그걸 보고 미리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 잡은 개인이 살아나고 이 언약 잡은 현장이 살아나고 이 언약 잡은 시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절대 언약인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응답을 하지? 우리는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해지요? 미리 응답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야만이 사단과 모든 지역 배경과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지금도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결국 우리를 뭐냐? 실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 되죠?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냐?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셨죠. 이거를 우리는 보고 가야 됩니다. 어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루를 정리하는데 같이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틀리게 보면요, 자꾸 틀리게 나를 바라보기, 틀리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틀린 답을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토요일 사랑부 랩넌트 데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사단에게 소속돼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꾸 틀리게 알아요. 왜 틀리게 알죠? 이것이 실제로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요, 3장, 6장, 11장 저에게도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지요? 이 전 복음을 가지고, 이 완전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종교로 빠지더라고요. 맞지요? 막 뭔가 나도 모르는 우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세상의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이요, 완전히요, 딱 장악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락방을 딱 처음 만났대요. 제가 기존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신학과 또 여러분 교회관과 여러 가지가요,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틀린 부분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이죠.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나에게 모르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내 인생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게 맞다 안 맞다 이게 내 머릿속에 돌아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을 때에 내게 힘이 되고요, 답이 되고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지요. 제가 신학교로 좀 똑똑하고 여러 가지 뭔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락방 만났으면 머리를 많이 쟀을 건데, 내 짧은 머리에. 근데요, 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왜 무너진지도 몰랐죠.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게 30년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나에게 창세기 3장으로요 주인 되고, 6장 네피림 시대, 자꾸 네피림요, 뭔가 다른 힘, 좀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닌 뭔가 모르는 다른 힘, 그렇게 해서 바벨탑 샀듯이 뭔가 내가 가진 동기와 목적과 야망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있잖아요. 이거 이루도록, 그래서 중요한 거 딱 놓치도록, 그게 다 발전되는데 개인은 무너진다니까.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개인은 무너진다니까. 요셉의 형들이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놓여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놓인 거예요. 개인이 등 따시고 그냥 배부르게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응답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는 날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힘이 생긴다.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뭐지요? 불신자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뭐지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성도는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게요, 미리 응답했다는 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동기와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딱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자, 이번 주는 뭐죠?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굉장히 힘든 어려운,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할 수가 있으면 옮겨달라고. 근데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요, 이게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인생 속에 있는데 이 길 속에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의 단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걸 보고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뭐지요? 응답의 시작이다. 응답의 시작.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미리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멸망받는 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사랑부 현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자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제일 감사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고난이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냐는 겁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뭐냐, 사단의 12가지 여러분 발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를 가지고 응답하고 계신다. 그러니 뭐지요? 고난은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뭘 먼저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고난은 응답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먼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자, 반대로 해볼까요?
절대 계획 속에 없는 자에게는 왕이 돼도 문제고 좋은 것을 얻어도 문제고 크게 문제 없다고 느껴지는 그게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요,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응답의 시작뿐만 아니라 증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거의 시작이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이거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전달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힘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구 모든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 계속 이야기하고 다락방은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속에 메시지가 들어와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돈 많고 지금 부동산 집 많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뭐 분양이 다 안 됐다. 아파트가 분양이 다 안 됐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뉴스 소식으로만 듣죠. 근데 이게 내하고 도장 찍히는 순간 그때부터 내한테는 권한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상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요 막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장 찍는 순간에 내한테는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저는 굳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틀린 거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절대 계획인데 자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의 시작이요. 고난의 잔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증거의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힘들 때 왜 힘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거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힘들지. 내 뜻대로 돼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잖아요. 아니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하려면 새벽같이 가거든요. 낚시를 가고 막 배 타고 파도 치고 이러면요 막 힘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고기 잘 잡혀보세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근데요 고기 안 잡혀보세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갔다 오면요 온몸이 다 무너져. 내가 운동을 하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요. 내가 뭔가 운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땀 멀리도 기분 좋고요 막. 근데 이상하게 운동하는데 오늘따라 막 운동이 또 잘 안 되고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들지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전도가 뭐지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전도 행위죠. 전도가 뭐지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잖아요.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구나.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최고의 여러분 전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지고, 이게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를 살리는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24, 우리가 자꾸 늘 24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24다 합니다.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다 24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24 할 거냐는, 나를 살리는 24로. 왜 그렇지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살아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담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메시지 안에 있는 393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를 살리는, 여러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거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야 그 집에 세간을 넣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속에요 흑암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 부산에 지금 한 녀석이 일어나서 지금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화장실에 가요. 왜 그렇죠? 몸 상태가요 좋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무너지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달락달락거려요. 우리가 몸의 상태만 무너져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자 살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거로 끝나지 않거든요. 자, 이럴 때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이게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요. 나를 살리는 여러분 24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요, 이런 일 저런 일요 뭐 마음 상할 일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지 알겠고 이 메시지 알겠는데 내한테 뭐가 없냐? 실제 힘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24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은 밥 먹고 살려면요 대충 해도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 이 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24.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응답 주신 거 이거 붙잡고 24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니 상수도 본부에서요 물 중단하는 순간 우리 여기는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이 계속 공급돼야 우리가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듯이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저와 여러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이제는요 우리 사랑부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이 5 분야의 정말로 제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지시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부 현장에 5 분야 제자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만약 사랑부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RUTC 운동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를 통해서 사랑부 RUTC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자, 여러분 사랑부를 RUTC 운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RUTC 간판 단다고 RUTC 아니잖아요. RUTC 운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죠? RUTC 운동 이러면요. 여러분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남은 자의 운동입니다. 순례자의 운동입니다. 정복자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남기고요. 언약의 여정 순례의 길을 가는 거고 모든 사랑부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정복자의 그 운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대의도 하고 또 우리 1년에 2번 대회도 하고 우리 또 그것 때문에 전도학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문인 수련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서밋스쿨도 하고 서밋스쿨을 한 학기를 끝냈거든요. 이제 또 1월달 되면 또 이제 우리 2기에 대한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기도하는 게 뭐죠? 또 치유스쿨.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RUTC 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지난주 농인 선교대 했죠. 예,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농인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대의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그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요.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됩니다. 저는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딱 부러워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목사. 저는 제일 부러워합니다. 사랑부 237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인 이 시간이요 237 7천만 사랑부가 내 머릿속에 담기고 내 마음속에 담기는 시간이에요. 좀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요. 저와 여러분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 이 응답을 누릴 만큼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고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사랑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